우리가 성경 지금 1장을 읽으셨는데 6절, 8절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우리 머리가 이 말씀이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말씀과 같이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각들이 인간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하철을 보시면 노선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경전철이 우리 이쪽 우이하고 신설동에 났는데 우이하고 신설동의 지하철이 경전철이 두 칸인가요? 두 칸이죠. 그런데도 예전에 여러분 저 수요역에 가서 그 신설동까지 1호선을 타는 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지금은 이제 이게 경전철이 나와서 가는 시간 차이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제가 건물로 얘기하면 설계도와 같은 거 청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청사진을 모르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절과 8절을 읽었는 이 본문이 그냥 궁창 있고 위에 하는 거 아래로 하는 이렇게 보이는 하늘로 보면 이거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거를 성막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막이라고 하는 걸 보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과 중간 궁창. 그럼 이게 궁창의 성소가 되겠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고 밑에 하늘은 아래 하늘은 성전뜰이고 위에 하늘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공간을 바라보고 어디 궁창이 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성막과 성전 속에 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용어들은 우주적인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주적 성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 용어라고요. 성막 용어. 성전 용어.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니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아브라함이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은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왜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요즘 어떤 지면에 보니까 나쁜 하나님이라는 소설을 쓰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소설을 쓰는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다고 본다면 그게 목적이었다 본다면 나쁜 하나님이죠. 근데 이 종살이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종살이를 집어넣었어요? 또 바벨론도 똑같지만 바벨론 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종살이를 시켰잖아요. 종살이를 시킨 목적이 뭐예요? 미워서.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와 또 애굽의 종살이로 400여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걸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린 거 이것도 받으시지만은 그걸 태워드리는 원인, 목적, 이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그거는 그 짐승이 잡아서 태워드린다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냐 이 말이죠. 곧 그 얘기는 우리잖아요. 우리를. 나를 그 자리에 올리는 거잖아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대신 짐승을 잡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나를 대체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짐승이 죄를 졌구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죽은 게 짐승이죠.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를 졌어요? 짐승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해요. 그들에게 우리처럼 죄를 짓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 대적한 것도 없고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단 말이죠. 유일하게. 그
그 대적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짐승에 죽고 각을 뜨고 태워서 향을 올려드린 거잖아, 이게. 이걸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이 짐승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짐승이 아니라 아브람이잖아, 아브람. 아브람이 횃불 언약도 맺은 상황들이 크고잖아요, 여러분. 아브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우리들이 똑같은 얘기죠. 그 아브람이 우리니까. 아브람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아브람이 지금 예배에 드린 것이 예배 문제니까 결국은 가인도 아벨도 예배 문제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가인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예배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인이 목회자라 본다고 한다면 그 목회가 어떤 목회였다고요? 사람 중심의 목회했단 말이죠. 그래서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랬으니까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담아란 말, 아담아 사람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버림받고 하나님 주권적 역사 속에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인 예배,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굉장히 박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기가 막히단 말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도 여전하게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박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도 그런 것들이 작동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75여 년 동안에 두 세대를 지났는데 두 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을 장악해버렸어요. 바벨론의 모든 권력과 모든 정치와 모든 물건들을 다 유대인이 가져버려요. 애굽도 똑같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종처럼 들어갔죠.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쉽게 설명,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리방황한 사람들인데 들어가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요 모든 애굽의 모든 전역의 모든 권력과 정치, 물권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정착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자기를 죽이는 장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가서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짐승 대신에 너를 드려. 이게 희생제사야? 희생제단을 받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생각을 못 읽어내요. 그 짐승 잡아 드리는 일에 각을 뜨고 하는 일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겉사람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목숨 쪽에 굉장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련되어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이 세계를 군림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앞에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챙겨버리잖아요. 앞세워서 미국 사람들 앞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단 말이죠. 장악 안 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장악했어요, 모든 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받고 싶으신 산제사, 산제물, 산제물로서의 유대인이어야 되고 우리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얘기예요, 이게. 그 유대인의 종교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래 그 사람 칭송받기 때문에 여전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일 자가 돼야 되고 그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게 애굽에서의 문제고 현재의 삶인데 우리는 여전하게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전혀 다르지 않다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꼈어요. 제껴버리고 이분을 하나님 생기는 거예요. 이분을.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 언제든 달려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종노릇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종이라니까요. 이게 만들어놓은 이 신이 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종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다 싸워주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실제로 신이 아니죠. 그 우상이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게. 창세기 속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성막으로 본다고 하면 성막 입구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가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이 뭘로 이렇게 감쌌어요? 동으로 감싸놨잖아요, 동으로. 전번에 여러분 궁창이라는 단어를 두드러 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드러 폈던 그 동으로 번제단을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 성전뜰이라니까, 성전뜰. 그 성전뜰에 동으로 입혀놓은 것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번제단 성전뜰에 있는 게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건 애굽이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너희들이 성전뜰만 밟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배의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성전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취하는 도구가 됐다, 하나님이. 그 성전뜰에서 성소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 성전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의 얘기는 일단 성막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 전체가 다 출애굽 얘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전부 다 출애굽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좀 가면 이제 풀어드리겠는데 전부 출애굽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창세기 1장을 딱 결론해 준 단어가 뭐예요? 여섯째 날을 결론, 일곱째 날 뭐가 됐어요? 안식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으로 가야 된다, 안식으로. 안식으로 하는 게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가. 이 안식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안식이 우리가 죽어서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천국의 개념은 전혀 딴판이, 완전 추상적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중요하죠, 현재가. 하나님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만 존재하세요. 우리 인간의 개념이 과거, 미래, 현재가 존재하지 그건 인간이 나누는 거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24시간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은 안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라 말하면 우리가 어둠과 빛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것이 밤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거, 또 가짜 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둠이에요, 저녁.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녁과 아침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한테 오늘 저녁이야 그거 설명 안 하죠, 여러분. 애들이 자동적으로 밥 먹고 저녁에 시간이 가고 어두워지면 저녁이네 밤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가르쳐도 알아요. 안 가르쳐도 아는데 우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저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어둠이다, 저녁이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너 그 상태에서 아침으로 나가야 돼. 빛으로 나가야 돼. 네가 영적으로 밝은 쪽으로 나가야 돼.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어둠과 낮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이게 생각들이 좀 이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서 성경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풀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그 창조과학회 문제가 상당하게 정부 어떤 그 중책을 세우는 과정 속에 그쪽에 관련된 분이 그쪽에 지금 임명이 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창조과학회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 맹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얼마나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창조과학회에서 정확하게 숫자까지 탁탁탁 찍어내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회 앞에 그냥 우리 목회자나 교수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전번 언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머리가 안 돌아와요.
현재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오늘 좀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누가 끼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랑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특별히 어느 것이 우선하냐 이 문제를 놓쳐버리면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 있는 상태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 무정경 상태, 지옥 상태야. 왜?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받고 성막과 관련된 또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또 10계명 말씀, 10마디 말씀들을 다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부치들을 은가락지, 금가락지 뽑아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분이 여호와다.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왜 그 문화가 왜 그렇게 왔겠어요? 애굽에서 그랬으니까요. 애굽에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급하게 그들 뽑아낸 거예요. 왜? 하나님 목적대로 안 가니까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속에서 풀무불로 집어넣어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들이 또 똑같이 애굽에서의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안 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먹고 배만 불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노하실 때 모세를 통해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대군으로 보게 되면 남녀 합치고 어린아이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갈 것이고 300만이 가까울 건데 한 사람만 말 들어도 이렇게 힘든데 그 300만의 사람 모두가 여호수아 할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왜 그러시냐고 왜 원망하고 매일 눈만 뜨면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니까 여러분 살겠어요 그거? 여러분 교회도 똑같잖아요. 만일에 교회 어떤 성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막 그런 비난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이게. 근데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모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왜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정말 주인처럼 행세하고 실질적으로 영적 노예인데 하나님 볼 때는 노예이기 때문에 끄집어낸 건데 자기들 볼 때는 지배자잖아요. 지배자.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굴러온 돌들이 애굽 사람을 지배해버리니까 바로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넘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 세력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당시에 이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이런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물 위로 막 걸어가신 뭐 이상한 이런 뭐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물 위로 막 걸어가시고 뛰어가신 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한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 영적 상태가 지옥 상태예요. 무정경 어둠 상태예요. 무지 상태예요. 혼돈 상태예요. 그런 하나님 옆에 무정경하고 지옥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죽을 죄인들이에요. 지금 목을 쳐 다 죽여도 하나님 앞에 분이 안 풀려요. 왜?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의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그런 죄인들이고 지옥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듬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 먹어라. 그런데 이런 말씀 먹냐고요.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첫째 날부터 지금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째 장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단계를 넘어가고 일곱째 단계 될 때 안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이. 이 과정 속에 못 건너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를 지금 어떤 분은 첫째 단계 있고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이렇게 본다면 어느 단계는 이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분명히 그건 나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면 그 단계가 정확하게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생명이라는 말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 생명 대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가? 그럼 그건 1단계죠. 그 정도도. 그 1단계, 우리의 산상수훈 공부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여러분 마음에 뭐라 해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진리 말씀에 갈급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말씀에 헐떡거린 마음으로 그 갈급한 영혼들이 1단계. 똑같잖아요. 창세기 1장도. 1단계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의의 말씀을 딱 경험하고 받아들인 거, 그 1단계. 2단계는 뭐예요? 분리잖아요. 거룩한 거, 속된 것을 분리시킬 만큼 내 마음 땅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아픔이 있죠? 내 마음 땅에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여러분 딱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궁창을 중심으로 위인물과 아래물이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뭐 여러분, 씨 맺는 나무와 씨 없는 나무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씨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셋째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단계.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아구가 맞듯이 이렇게 탁탁 맞아 있는 거예요. 1%도 오차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6월절에 잘 보세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이 임하는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양을 잡아 인방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 피를 바른 집을 죄히하고 나머지는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얘기도 창세기 1장에 이 번제단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고 물두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 이런 물두멍이잖아요. 창세기 1장의 그림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0장 18절이에요. 네. 출애굽기 30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렇게 있습니다. 노시란 말은 락하라는 말이 똑같아요. 두드려서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 궁창이라는 말도 똑같잖아요. 궁창도 두드려 펴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노시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락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락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드려 펴서라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 몸을 씻고 그러죠? 몸을 씻는 장소죠. 손을 씻고 그런 장소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씻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귀를 못 알아니까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라. 손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그런 식이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바로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지금 궁창 얘기를 좀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과 위물을 분리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궁창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분리, 구별,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건데 창세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딱 표현해서 나눠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이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궁창 위 하늘과 아래 하늘, 이 우리 땅에 속한 부분들이니까 그를 지금 정확하게 나눠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성막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성전 뜰에 있으면 머물지 말고 성소로 올라가야 되고, 성소로 올라가려면 이게 휘장을 찍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분향단을 통과해서 이 지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이 지성소로 올라가서는 이 휘장을 찢장으로 못 올라가. 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예요. 그걸 찢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그게 우주적인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군대고, 그게 우리 자신이고, 우리 전체, 우리 마음 땅 속에 있는 것 전체를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뭐냐면,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속한 곳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우리 2장 9절로 한번 가봐요. 지금 에덴 동산의 내용인데 이것도 성막으로 보셔야 돼요. 예, 창세기 2장 9절.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사람 생명이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으로 갔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겉사람 중심의, 우리 목숨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인생이 갈라진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몸성전을 보게 되고 이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인데,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과거 예수님이 하나님께 최초로 만드신 아담이 아니에요. 이 아담은 우리예요, 우리. 이게 지금 인류라고 됐단 말이죠. 이 아담을. 그래서 제가 스트롱 코드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스트롱 코드로 보게 되면 121번과 120번인데 121번은 하나님이 최초 만든 아담이고, 이게 선악과 관련된 창세기 1장에서 3장 중간부까지 여기는 인류예요, 인류. 그럼 창세기 3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선악을 따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겉사람 중심이 선악을 알는 지식나무를 따먹고 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죄인이다.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성소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올라갔는데 성소에 머물러 있다. 그 정도 좀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 성소를 뛰어넘어야 돼요. 성소를 뛰어넘어서 지성소에 있는 이 번제단, 지성소 안에 법계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걸 캐서 먹어야 돼. 그건 임봉돼 있어요. 임봉돼 있죠, 여러분? 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임봉해라 해서 임봉돼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좀 정리를 마칠게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새벽 예배 좀 드렸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거고, 아직은 다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좀 쉽지 않아요. 이 선악과 문제는 굉장히 난해하고 또 예민한 문제고 또 교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선악과 문제가 고정돼 있잖아요. 잘못 배운 건데 고정화돼 있어요. 참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는 참 어려워요,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정리했는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전통적인 해석이 뭔가,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전통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 문제가 첫 번째로 오해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따먹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돼 있고, 우리는. 또 이 선악과 문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그 아담과 하와가 나쁜 놈,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 원죄를 물려받았다.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뱀이 등장하는 것도 똑같고,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꼬여내어서 선악을 따먹도록 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리적이잖아요. 전통적 해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질문이 가능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왜 사단이 그걸 따먹을 거 알고 왜 만드셨냐 이거예요. 안 만들면 되지. 그리고 뱀이 설령 꼬였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 손을 탁 쳐버리지,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하나님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답을 못해요, 우리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역사의 운행자라고 얘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땅으로 올라온 먼지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전번 수요일 금요일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단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 하나님 손 하나만 움직여도 이 지구, 이 우주가 박살 나버리죠. 하나님 숨길만 불어 넣어버려도 이 우주 만물은 박살이 나버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 여러분 태양만 좀 당겨버리세요. 우주 만물은 타버려요. 좀만 밀어버려요. 얼어서 냉동인간 돼버려요. 아니요. 그냥 이 공기 자체에 산소와 일산화탄소, 질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비가 30대 20이잖아요. 뭐 정확하게는 22대 뭐 이렇게 가지만 30대 70으로 온다 한다면 육지와 바다의 경계, 물과 이 육지, 땅과의 관계도 60대 70이죠. 우리 몸도 물이 몇 %예요? 70%. 우리 몸에서 물을 50% 해서 20% 없애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탈수 현상 나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의 공기 가운데 산소를 없애버리고 조금만 5% 당겨버리고 없애버리고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만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폭발한다니까요. 그 비가 안 맞으면, 이 정확한 비가 안 맞으면 폭발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간단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말씀하지 않아도 산소만 뽑아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산소만 뽑아내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요, 일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단이 대적자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에 도전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못한 얘기예요. 그럼 사단이라고 존재한다 합시다.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피조물이죠. 존재한다고 볼 때 우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 존재가 피조물이죠. 어떻게 피조물과 하나님과 이게 격이 같아요? 피조물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날고 뛴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역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 가요. 하나님 바람만 불어버려도, 우리가 지금 태풍 앞에도 여러분 난리나 불죠. 태풍 불어도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허리케인 같이 불어버리니까 집들이 박살나불잖아요. 이게요. 바람 앞에. 차가 바람에 빨려서 날아가 불잖아요. 집이 여러분 어때요? 집이 회오리 바람 한 번에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불어서 허리케인 불어서 이걸 확 차고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튼튼하지만 풍지박살 나버려요. 그런 하나님 앞에 과연 사단이 대적자로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주권 역시 도전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정도 되죠? 70억 인구 하나에 도전한다고 해서 도전이 가능한 얘기예요? 1000억 명이 모여 하나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해요.
70억이 하나 7천억이 다 하나에 덤벼들고 총을 들고 신무장, 핵무기를 동원해서 덤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냥. 우리가 지금 미국과 지금 북한, 한국과 지금 핵무기 문제 복잡한데 하나님 간단해요. 북한 김정은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핵무기 때문에 절절절 매고 지금 미국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무기 팔아먹기 해서 이런 작전 펴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북한을 없애려고 맘먹으면요, 간단한 문제라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냐 문제지 북한의 김정은의 해결되고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과소평가해요. 왜? 우리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이 하나님 영역을 침범했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침범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 해를 당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한다고 태양을 당길 수가 밀고 갈 수가 있냐고요. 이 지구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온난화 현상 자꾸 온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랑을 잘못 다스려 놓으니까 여러분 남극과 북극의 온도가 얼음이 녹아내려서 빙산이 바닥나니까 자꾸 없어지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뜨거워지잖아요,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속도 빠르게. 여러분, 이 상태로 올라가면 가만 놔둬도 지구는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가 현재를 사는 방법대로 살면요, 이 지구는 어느 순간 가면 폭발할 수 있어요. 못 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양쪽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때 당시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의 물이 남극과 북극에다 여러분 붙여놔 버렸잖아요. 붙여놓은 것이 녹아내리면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노아 홍수처럼 온 지구를 그냥 딱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자, 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걷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제가 우리 지하철 노선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노선도와 같이 그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꼭 그게 안 가려고 그래요, 꼭. 그 노선대로 안 간다고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게 잘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똑똑한 거고. 근데 가서 보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많이 핀 분들이 폐가 문제가 있고 그런 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10년, 20년, 30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알면서도 하잖아요, 알면서도. 내 몸이 죽는 거 알면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버려라. 네가 희생제물이 되고 네가 내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면 산제물이 되면 우리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가 산제물이 돼야 돼.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결론적이잖아요. 바울이 딱 창세기를 정리해놨어요. 네가 산제물 되고 네가 세상의 풍조를 안 따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놨다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신앙에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가는 길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우리가 한치도 안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 대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행했니? 이게 질문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게 얘기잖아요. 근데 너희가 왜 그렇게 안 행해? 너희들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다 네가. 마귀를 섬기면서 니들 그 자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들 아버지는 마귀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막 하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앙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안 믿고 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있다. 니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니들이 믿는 것은 사탄을 믿고 있어. 사탄이 네 아버지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굉장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말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정도. 성경 말씀대로 가시면 돼요. 성경이 요구한 대로 그 노선을 따라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설계도니까 청사진이니까 누가 말하게도 이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그까지 다 설명 못 했는데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나 과거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정실 부인 그 후처들 있잖아요. 후처에 난 자식들을 그 벼슬했던 벼슬아치들을 그 첩들 자식들 있잖아요. 첩들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불러요, 못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럼 주인님이 있죠. 요거는 누구예요? 머슴 종이에요. 아버지인데 못 부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못 부르래. 왜? 그래 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종이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머슴이 됐다. 머슴이 아버지를 못 불러요. 무서워서 못 불러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정실 부인과 그 후처들의 자식들과의 이 신분의 격차, 똑같은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실 부인이냐 후처의 자식이냐 따라서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앞에서 마당새로서 빗자루 들고 쓸고 있고 이러면 완전히 노예처럼 종처럼 살잖아요. 아버지다고 아버지.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처의 자식처럼 살지 말아요, 제발 좀. 후처의 자식은 아버지를 못 부르고 엉뚱한 아버지 앞에 종이에요,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빗자루 썰고 머슴 노릇한 그런 종이 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거짓했잖아요. 거짓하니까 하나님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실 부인의 자식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